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106 창세기 강의 106번째 시간이에요. 창세기 106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를 부제로 달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의 시험 앞에서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걸 봤어요. 지난주 말고 그 전주죠. 그죠? 봤는데 여러분 12형제의 그 변화된 모습의 대표로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게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변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그럼 구약 교회를 상징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그렇죠? 그런 예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유다를 변화시킨 열심 아닙니까? 유다지가 내가 변해야지. 내가 좋은 형 돼야지. 내가 형제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놔야지 이렇게 늘 묵상하다 그렇게 됐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유다의 인생을 만져가시면서 그런 나쁜 유다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능력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형제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는데 앞장섰던 자가 유다잖아요. 맞죠? 그런 유다를 하나님이 이제 변화시키시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옥에 갇히겠다. 종이 되겠다. 내가 나머지 형제들을 대신해서 내가 당신 평생 동안 종이 되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 그분은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그 사랑을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랑을 보이셔서 여러분 그 사랑에 감동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인생 살겠다.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그쵸?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결국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종이 되고 우리도 형제들을 섬기는 어디까지? 목숨까지 내어줌으로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참된 교회의 목적지가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참된 교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망라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데까지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복음의 목적이죠.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봅시다.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여기서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의 주가 되거든요. 읽어볼게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이 메시아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다윗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된 경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유다가 형제들의 죄를 지고
자기가 자기 희생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걸 이끌어내심으로 메시아의 예표가 되게 하시죠. 여러분, 역사는 허투루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놓게 하시는 열매들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맨날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는 거예요? 약속에 기반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유다가 왕이 되잖아요, 지금. 유다 지파가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왕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왕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먼저 형제들을 위해 종이 되죠. 형제들을 위해 고난받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어야 이게 뭐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에요. 통치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까지 가야 하나님이 나라의 왕 자격을 우리가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한 삶을 먼저 살았죠. 형제들에게 그런 감동의 삶을 보여준 게 누구예요? 선택받은 자 아닙니까? 요셉. 하나님이 그 12명 중에 요셉을 정말 요셉 입장에선 재수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고난에 빠지게 하셨지만, 그죠? 예, 선택하셔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기 이전에 수많은 고난으로 그를 연단하시고 형제들을 위한 대속의 삶을 살게 하시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누누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왕은 결코 형제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자리로 가는 자다. 고난당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죠? 이렇게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 유다를 통해 지금 누구를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보이시잖아요.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예수님이 못 내려와서 안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라도 지금 로마 군사들을 진멸하고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를 보이실 수 있는 분이시죠. 능력이 없어서 참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섬김을, 희생을, 그쵸? 사랑을. 그러니 여러분, 그 왕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왕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가 아니라 그 왕의 사랑에 감동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이게 왕이구나. 우리가 인간 세계의 왕정들을 보면 다 자기네들 배불리는 왕들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왕정 제도가 지금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 충분한 능력과 그런 어떤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 쓰는 왕은 어떤 왕이겠어요? 여러분,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끌어내는 왕 아닙니까? 받는 왕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을 보세요.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이 교회가 썩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겨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김받으려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먼저 섬기려 하지를 않아요. 기도도 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겠다. 꼬리가 되면 어때요? 기독교의 원리는 뭐예요? 꼬리가 되어서 머리를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내가 거기서 군림하고 왕이 되려고 하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공동체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다 나 중심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게 이용하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너네는 저 형제들의 가장 뛰어난 머리가 되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형제들의 발을 씻길 종으로 부르세요. 그 머리가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먼저 발을 씻기는 왕이다. 그쵸?
발을 씻긴다는 건 뭐예요? 그 당시 자기 최고의 미천한 노예가 하던 일이라고 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 여러분, 목사인 제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인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고난, 내 희생을 통해 형제들을 구원하는 존재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래서 섬김이 없이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까요? 희생이 없이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나 그 윗세대에서 신앙생활하던 분들을 보세요. 그들의 섬김과 희생이 없이 오늘날에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들이 핏부림으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희생함으로 여러분 그 완고하던 예수 안 믿고 막 흥청망청 살던 여러분의 부모님, 아버지가 구원받고, 그쵸?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웃에 정말 개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근데 이 시대에는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되게 개인주의적이잖아요, 신앙도.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되세요? 우리가 얼마나 개인적입니까, 신앙이? 그냥 나만 잘 예수 믿으면 돼요? 아까 우리 이상준 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그런 헌신과 섬김이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하지 않고 무슨 전도가 돼요? 교회가 사랑하지 않고 먼저 섬기지 않고 어떻게 세상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봐요? 절대 안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아니라 한 노래가 계속 떠올라서 아내한테 구사리를 들었는데, 그 사랑으로라는 옛날에 해바라기가 불렀던 그 찬양이 아니라 그 노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죠. 그거 한번 틀어주세요. 한번 아시는 분 한번 불러봅시다. 예배 시간에 대중가요라니 할렐루야죠. 네, 한번 불러봅시다. 이게 복음성가보다 더 복음성가 같아요. 양이은 버전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알려주리라. 잠깐만 멈춰주세요. 자,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무슨 우리한테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하나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이 바람 부는 벌판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어도 이 길을 가는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지 않아요. 먼저 간 선배들도 있고 외롭지가 않아요. 솔잎 하나 떨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거든요. 희생과 고난이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슬플지 몰라도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이 다시 떠오른대요.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어서 보세요.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 사랑으로. 제가 되게 감동받은 게 이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그런 사랑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여러분, 이 사랑 받은 우리는 어두운
이 사랑을 모르는 곳에 손 내밀어서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죠. 이 빛, 내가 빛이 아니라 그분이 빛이시니 이 빛을 전달해서 밝혀줄 사명이 있죠.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걸 묵상을 하니까 이게 찬양보다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제가 왜 이게 생각이 났냐면 요셉의 삶이 딱 이랬다고 생각해요. 바람 부는 벌판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외로웠어요. 그렇지만 그가 외로움 가운데서 발견한 게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형제들이 나만 이 길을 걸어가는 걸로 알았는데 형제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솔잎 하나 떨어졌는데 이제 그 다음 솔잎이 되고 그 다음 솔잎이 돼요. 형제들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 여러분 보세요.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유일하게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 영광이죠. 성도들의 목적. 참 사랑이고 빛이신 그분을 전달하는 삶으로 요셉이 살았죠. 왜?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았더니 그를 통해서 어떻게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구원받아요. 이게 모든 성도들이 걸어갈 길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을 위한 고난과 종됨이 언제 끝나요? 맞춰보세요. 언제 끝나요? 오늘 본문에 끝나죠. 오늘 본문 보면 끝이 오는 것 같아요. 정답은 오늘 제목 말씀과 같이 제가 부제로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했는데, 그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그만 여기까지 됐어 라고 하실 때까지. 그전엔 결국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편에서 이걸 결정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살았으니 됐어.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 충분해. 내가 이만큼 손해봤으면 됐어. 난 이만큼 사랑을 줬으니 할 만큼 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충분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섬김의 끝은 어디인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섬김의 끝은 자기 목숨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니 우리는 섬김의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죠?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왕이잖아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삶이 다 왕된 삶이거든요. 이게 사사기 삶이고 우리 삶인데,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이건 사사기적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이상을 쫓아가는 것은 이건 다 내 목적을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왕된 삶이에요. 이런 삶에는 결코 내 손해가 없어요. 내가 왜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왜 내 재정적인 손해까지 보면서 그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희생하면서 저 사람을 섬겨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바보같이 손해보면서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렇게 전한 이들이 있어서.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섬긴 이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때요? 그러려고 안 줘. 손해보려고 안 해요. 무슨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 우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언제까지? 끝까지. 여기 끝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라고요. 자기 부인, 죽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발현시켜야 될 게 뭐냐면 오직 하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의 목적, 여러분 이 교회의 목적지가 내 죽음이고 십자가라면 우리가 그 영광에서 얼마나 멀리 있어요. 현재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의 참 목적지가 거기라며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그 십자가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날마다 여러분이 거부하고 부인해도 십자가가 주어져요. 왜?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다고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요셉의 형제들처럼 맞고 와야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여러분한테 이게 소망인지 아니면 여러분 이게 희소식인지 아니면은 그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그 자리로 끌고 가실 거예요. 약속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야? 이 불편한 소식이 되겠죠. 근데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희소식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 방향성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그 자리로 끌어가셔서 하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경륜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권 많이 들어봤죠? 작정 들어봤죠? 제가 이거 경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십자가는 그가 고난을 통과해서 총리가 되는데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십자가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그러면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자녀까지 구원하는 데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이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여러분 그 목적지를 향해 갈 때 하나님은 그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위치를 정하셨어요. 그 안에서 내가 충성하고 함께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해가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 갇혀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경륜이라고 불러요. 경륜의 원래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 경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오이코노미아예요. 오이코노미아가 무슨 뜻이냐? 오이코스가 집이거든요. 집. 그리고 합성어니까 노미아라는 게 있잖아요. 오이코노미아니까. 그렇죠? 오이코스가 집인데 노모스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집이거든요. 말씀으로 통치받는 집.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장이 뭐냐면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뜻과 관리 경영을 뜻하는 네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 그러니까 오이코네모스가 오이코노미아가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집의 운영 계획이라는 게 경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경영. 이걸 경륜이라고 부른다. 어렵지만 좀 더 여러분 집중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집은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계획이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축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세상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보조제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주변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들인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말이나 돼요, 목사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알고 사나요? 당연히 모르고 살죠.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도 성경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는 거지. 제가 이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 자기에게 부여된 각본의 그 어떤 요셉의 어떤 인생이 하나님 쓰여주신 각본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하면 자기가 그런 맡은 배역을 산 거잖아요. 요셉이 자기 배역을 산 거잖아요. 형제들도 그 배역을 산 거죠. 그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배역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스토리, 이 역사, 히스토리 안에서 이 경륜을 운행해 가실 때 하나님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중심적인 인물들이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인 거예요. 그 당시에 대단한 왕들, 국가 뭐 수많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뛰어난 철학자들, 뭐 정치가들, 예술가들, 권력가들 다 엑스트라들인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실 때 그들이 엑스트라로 쓰임받은 거예요. 이거를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이걸 왕국이죠. 우리 아이들이 오늘 헌법 1조 1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에서.
혜인아, 헌법 1조 1항이 뭐야?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이 인정되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번역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번역이 맞아요. 하나님의 왕국이요. 그럼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늘 이 세상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약시대부터 신약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이 땅의 역사는 돌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들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게 역사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죠?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실이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납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게 면면이 다 드러나죠. 105편 봅시다. 10편 105편 봅시다. 같이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쭉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속방하며 그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를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기까지. 그쵸? 여러분 보세요. 시편 105편에서 보여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요셉을 그 땅에 보내신 이가 있다. 먼저 택하셔서 보내신 이가 있다. 그리고 그 보냄받은 요셉의 고난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죠? 그 각본에 의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살게 하셨다.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우연히 이렇게 막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일어난 거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 안에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신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이걸 경륜이라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상황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이렇게 모인 것, 우리가 이렇게 몇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한 것, 이게 여러분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흩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당장 알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계획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모였다 흩어진다 하더라도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고대 근동지방에 휩쓰는 엄청난 기근의 목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은 몰랐죠, 이 목적을.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요셉을 이 기근에서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 사람들이 다 봤어요? 못 봤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다 눈먼 채 살아가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진행된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고난도 아무 계획 없이 일어나는 게 없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실 때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지, 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다면 너를 왜 그렇게 고난에 빠뜨리고 그렇게 공경에 두시냐, 왜 네가 그렇게 지질이 공상맞게 사냐, 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기도 들으신다면 네가 왜 그렇게 그 자리에서 고생하냐, 그러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 오직 그분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는 걸 보여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 성도의 삶이 만만한 거예요? 절대 만만치 않죠.
절대로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아무 희생, 섬김 없이 성도가 성도로 존재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보면은 죽는 자, 뭐 지가 믿는 복음 때문에 날마다 손해보는 자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위해서 그릇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찾겠어요? 여러분 삶이 평탄하고 하나도 안 힘들고 늘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이 하나님 찾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절대로 안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고난은 말해 뭐 하겠어요. 그가 종으로 팔리고 고난당한 것은 여기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바 그 형제들을 대속하기 위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은 인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그 당시에 기근이 이집트에 다 들었죠. 그리고 그 고대 근동지방에 다 왔죠. 형제들만 먹여 살린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 불신자들도 요셉 때문에 살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형하시는 바, 그 예수를 통해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분이 죽는 이 고난의 이야기가 요셉의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과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셔서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시키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쭉 보는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좀만 집중할게요. 왜 하필 그러면 애굽입니까? 여러분, 왜 하필 애굽이에요? 왜 하필 애굽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함족속들의 땅이거든요. 함족속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죠? 함은 누구였어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저주받은 아들이 함이잖아요. 애굽은 저주받은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 저주의 땅에 하나님이 보세요. 그 저주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저주와 멸망에 묶이지 않고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얼마든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 남아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고센에 구별하시고 그들을 기르실 수 있는 능력자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애굽은 어디 상징이에요? 세상의 상징이죠. 그럼 보세요. 요셉과 이스라엘 12지파가 애굽에서 번성한 이야기는 결국에 이 멸망당할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든지 구별하셔서 기르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출애굽기 보면. 근데 보세요. 가나안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이 영원한 천국의 예표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하는 그 영원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도 죄가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그죠? 나중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나안이든 함의 땅 애굽이든 간에 여러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정황 아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경륜하시는 바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추구하는 바가 이 땅에 고정되어 있어요. 애굽의 그 풍요와 번성, 이 세상 신에게 구해서 받는 그 복, 이것만 추구하고 거기를 따라가며 그게 진리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 목자이신 여호와를 따라가며 그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비록 그것이 기근이라도, 그것이 비록 고난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존재.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구별됨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기르신 건 세상에서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기르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안에 있지 우리가 어디 동떨어진 수도원 생활합니까? 우리가 직장이 세상 안에 있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업을 이루었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 이거 보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지를 향해 같이 배고픔을 물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하실까요?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나? 내가 내 자식들 하나 교육을 못해가지고 저것들이 다 저 세상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나는 그거 컨트롤 하나 못하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의 자녀들이 뭐가 구별돼요? 우리랑 뭐가 달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들이 추구하는 거랑 뭐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복음의 영광이 사라지죠. 누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누가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누가 주를 위해 그분의 왕권을 인정해드리며 내가 종이 되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다 기회만 되면 좋은 데 갈라 그러고, 다 기회만 되면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고. 도대체 몇 명 앉혀놓고 이런 설교를 하는데, 들어야 될 사람은 오히려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린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에도 보세요. 야곱의 아까 그 시편 105편 말씀에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애굽에 가서 충분히 먹고 양식을 얻고 살 것 같고, 아들이 국무총리니까 떵떵거리면서 왕국을 세울 것 같은데 뭐라고 고백해요? 그 땅에서도 나그네라. 야곱이 마지막에 고백이 바로 앞에서 보여요. 내 나그네 인생이 험악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는 애굽에서 귀빈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 정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 땅의 주권자가 되었다고 나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자기 유고를 출애굽 때 갖고 가라고 하죠. 가나안으로. 내 영원한 목적지는 어디다? 저 천국이다. 하나님 계신 그곳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럼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들은 다 쓸데없습니까? 목사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도구예요. 영원한 목적을 위한 낮은 단계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거지 거기 안주하면 안 돼요. 내가 공무원이 되어서 높은 관직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그래요. 영광이 목적인데 그 높은 데서 떵떵거리는 것이 내 목적지가 되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그냥 대충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보내고 이러라는 얘기로 설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면 자,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 읽어내라고 성경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데 나는 아닐 거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이 경륜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신다니까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신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보고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이 증거해주는 그 사랑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대는 가면 우리 다음 세대가 오죠. 하나님은 이 역사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그루터기처럼 남기세요. 그래서 그렇게 세대가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현재 삶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면 돼요. 그게 다거든요. 내가 어디 주시지도 않은 내 배역, 그 남의 배역을 탐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내가 잘할 텐데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있는 게 내가 합당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임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누가 울어요? 요셉이 막 울죠. 요셉이 왜 울었어요? 억울해서? 화나서? 형제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못 죽이네? 너무 억울하네? 이래서 우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와서 다 머리 빼고 있는데 다 목을 못 치네? 너무 억울하네? 이래서 우냐고요. 이 눈물의 참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만 알아요. 야, 요셉이
유다가 베냐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종 되겠습니다. 했을 때 감동받았어. 야, 이 사람들이 변했네. 나 팔던 그때 그 형이 아니네. 이게 주체가 안 되니까 오열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려고 나를 쓰시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울음소리가 가까이 있는 바로 궁에까지 들렸대. 성경에 보니까. 그죠? 여러분,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 자가 화해와 용서의 의미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때도 눈물이 나죠? 맞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애굽인들을 다 물려요, 요셉이. 형제들이 왔다 그러고 그들의 앞에 자기를 밝히기 전에 애굽인들은 거기 그 자리에 못 있게 다 물러가게.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이해 못하는 현상이라서 그래요. 어떻게 그걸 용서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용서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이 과거에 자기에게 했던 일을 낱낱이 까발리면 그게 바로 귀에 들어갈 거고, 바로가 아니 요셉은 용서했다고 그래도 바로가 뭐 저런 인간들을 형제라고 다 죽여버려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깨어진 변화를 보고 감동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증들을 들을 때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존재들이 맞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우리 간증들을 보면 이해를 못해요. 야, 뭐 저거 어떻게 용서했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어떻게 저게 돼? 가능해 저게? 우리는 알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형제들한테 지금 요셉이 자기 정체 밝히는 부분 보세요. 조금만 더 갑시다. 45장 3절 4절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형들이? 지금 알았거든요, 지금 요셉이라는 거. 이게 클라이막스 아니에요? 자신이 그들의 동생인 걸 밝히자 형제들이 진짜 감히 한마디도 못해. 이 심장마비로 안 죽은 게 다행이지. 안 그래요? 심장마비로 안 죽은 게 다행이지. 입이 10개라도 요셉 앞에 자기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요셉이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당한 일 얘기해요. 지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그거 분명한 죄자. 당신들 애굽의 판자라고 얘기를. 이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분명히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내요. 없는 걸로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 때문에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이걸 깨달으니까 그 주권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돼요. 아,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절하는 꿈까지 미리 꾸게 하시고 날 거기에 보내신 거구나. 이 계획 안에 내가 한 연극의 배역을 감당한 거구나. 물론 내가 원한 배역은 아니고 힘들었지만 결국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려고 주인공으로 쓰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을 때 그 마음의 용서가 일어나죠. 여러분 보세요. 연극이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연극을 보는데, 연극에 보면은 어떤 갈등 구조가 있잖아요. 악인들이 있고 주인공이 고난받다 나중에 뭐 어떻게 싸우고 악인들이 뭐 이렇게 되고, 이런 연극을 봤어요. 다 끝나고 박수 쳤어요.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와서 그 배우들이 여전히 싸웁니까? 야, 그때 내가 한 대 더 때렸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이러고 싸워요, 실제로? 아니죠. 왜? 그들은 자기 역할에 충실해서 거기 연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알았어요. 그 연기를 보고 수많은 관객들이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막 박수도 받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내려와서 다시 악역하고 주연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셉이 인생의 의문이, 야,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 생각할 때는 그렇게 미웠는데, 형제들이 이 계획이 하나님의 각본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게 치유가 돼요. 아, 내가 그 역할을 한 거고 형제들도 그 역할을,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서 날 판 거구나. 그쵸? 그거 다 아는데 왜 싸워요? 요셉이 이제 차원 높은 신앙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차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악역들을 보내실 때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또 악역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형제들 향한 놀라운 고백을 보세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정말 할 말이 없죠. 요셉이 다 알고 나니까 인생 전체가 하나님 주권 안에서 재해석되니까 이건 원수가 아니라 형제들인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형제들인 거예요. 땅에서 보면 어떤 건물이 엄청 높고 어떤 건물은 낮아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 10,000피트만 올라가서 밑에를 보세요. 다 고만고만하죠.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아둥바둥 건물 져봤자 다 발 아래에 있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딱 이거거든요. 성도가 이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아, 우리 인생이 뭘 그렇게 목적하고 바벨탑을 쌓아가는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건데 다 저 밑인데, 그쵸? 이 경륜을 깨달은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보세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누가? 하나님이. 그 다음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가정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 거기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삶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잖아요. 이거 훈련해야 돼요. 그거 계속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자기가 받은 고난과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이 12지파를 구원하시려는 크신 계획의 일환이었다라는 걸 인정하니까 요셉이 다 용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계획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게 오히려 기쁨이 돼요. 어떻게 이런 회복이 일어나요? 성도는 가능해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그죠?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각이 변하면 힘들었던 과거에서 놓여요. 여러분 정말 힘들었죠. 솔직히 여러분 인생이 만만한 인생이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 풀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때 풀려요. 힘들었던 과거가 여러분을 더 이상 발목 잡지 않아요. 미래로 나갈 길이 열려요. 잠언 3장 6절 봅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범사에 하신 일을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갈 길이 열려요. 지도하세요, 그분이. 그죠?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계속 거기 머무는 거예요. 거기 과거에 발목 잡혀서. 인정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면 내 길이 열려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인생 역전입니까? 요셉의 인생 역전은 노예가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인생 역전은 뭐예요? 요셉, 자기만 알던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참 왕이 되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8절 고백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신을 애굽에 보낸 이가 지금 당신들이 아니래. 그럼 형제들은 어떻게요? 되게 무서웠는데 우리가 안 했다네? 그러니까 좀 마음이 노임받겠죠. 그죠? 당연하게도 용서는 누가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하는 게 용서죠.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하는 게 용서죠. 이 경륜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형제들이 다 깨달았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렇게 요셉에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그런즉 너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너를 바로에게 아버지에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 기근에서 우리들과 우리 자식들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를 노예로 팔게 한 것이다. 이렇게 경륜을 깨달았다고 가해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미치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걸은 사람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으로 사람을 찌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말씀으로 왜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아세요? 지가 걷지도 않은 그 길을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니까 그게 아픈 거죠. 넌 용서해라, 지는 하나도 안 하면서. 너는 사랑해라, 지는 사랑이 없으면서.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십자가는 져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수 있죠. 왜? 내가 십자가 있어야 건네주죠. 지지도 않은 십자가를 어떻게 건네줘요? 같은 의미인데 그들도 다 똑같이 경륜을 깨달았지만 가보지 않은 자들은 경륜을 사실 온전히 깨달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겪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모든 성들에게 이걸 겪게 하세요. 요셉만 겪고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걸 깨달았네, 나도 그렇게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요셉의 삶의 그 경륜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이 현재 진행형이지 과거 완료형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았다 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죠.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재미있는 게 이제 가해자가 형제들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요새 입장에서 다 알고 나니까 가해자가 형제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가해자네? 근데 난 피조물이고 저분은 창조주야. 근데 가해자인 창조주를 피조물이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네? 이건 자체가 기소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셉이 더 이상 비난할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죠? 더 이상 원망하고 화낼, 분풀이할 대상이 없어졌어요. 원수 같던 대상이 사라지니까 용서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이 용서가 안 되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내게 있는 어떤 내 선함으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당연히 안 되죠. 사람이 무슨 사람을 용서해요. 나한테 상처 주면 100년 1000년 내 뇌가 기억하고 내 심장이 기억하고 내 잠재의식이 기억해요. 사람이 이게 용서가 안 돼요. 그게. 근데 보세요, 그 가해자가 아예 사라지면 용서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원수가 원수같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원리,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 인생의 경륜의 해석이 딱 나한테 오면 이게 이제 고백이 되기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그 은혜의 길을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있었던 이런 방해꾼들도 하나님이 보내셨던 거니까 내가 그들을 능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같이 말씀 보았는데요. 힘들었죠? 네, 말씀 붙잡고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